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우리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추석 명절 또 개천절이라는 연휴가 계속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기도 중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문구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전하졌죠. 마음으로. 몸은 가까이 하지 못하지만 마음으로 함께하는 명절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메시지가 계속 매스컴을 통해서 이야기됐었는데 어떻게 지난 한 주를 보내셨는지요? 오늘 함께 만나게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시지요.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요. 그러나 때때로 너무나도 익숙하기에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쉽게 지나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도 아마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복음 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시 시간을 역으로 계산해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시지요. 그 모든 것이 끝난 다음에 이미 그 앞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였지만 그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주님께 전해지게 됩니다. 주님은 그 소식을 들은 다음에 이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 전파의 사역을 비로소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강조했던 한 가지 복음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 하늘나라 혹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마태, 마가, 누가는 좀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의미하는 바는 같다라고 여겨도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 모두가 그에 합당하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져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들은 회개함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이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십니다. 12제자를 불러서 그들에게도 다양한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였느냐면 역시 천국입니다. 그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주님은 그들에게도 바깥에 나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마다 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전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세례 요한이나 우리 주님이나 또 12제자나 모두 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기쁘게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은 모든 사람에게 허락되지 않았어요.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회개하며 예수를 믿는 사람, 그에게 이 천국의 권세가, 이 천국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이, 기쁨이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기에 우리 주님은 또 세례 요한과 12 제자의 입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이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증거한 것.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리들은 이를 알지 못해. 예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복된 소식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무리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어떻게든 이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권세가 더 이상 자라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 일을 앞장선 사람이 바로 유대 지도자들이지요. 그런 과정 속에서 주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더 분명하게, 더 자세하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무지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였기에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하여 이제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도록 돕기 위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이 대표적이죠. 마태복음 13장에는 7가지 서로 다른 비유로 가득합니다. 다른 비유, 7가지 비유이지만 사실은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양한 비유를 통하여 그 천국이 우리 곁에 임하였으니 천국을 누리는 삶, 천국의 은혜를 함께하는 삶을 그들에게 호소하며 때로는 권면하며 때로는 그들에게 명령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중에 이 마태복음 13장의 첫 부분을 장식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무리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잘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런 질문을 가지고 함께 오늘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8절부터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는 내용의 말씀만 나눴습니다마는 오늘 3절부터 8절 말씀은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주님이 비유의 말씀을 전하는 그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은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갔다는 말로 이 비유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씨는 서로 다른 4곳에 뿌려집니다. 다 아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간략하게 이 내용을 한번 언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길가에 떨어진 씨이지요. 오늘 4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씨가 길가에 떨어지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길이 단단하여서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 씨는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에는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고 말았던 그 이야기가 바로 길가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떨어진 씨죠. 이 돌밭에는 그나마 흙이 좀 있어요. 그 바위를 덮어쓴 흙이 있기에 그 씨가 돌밭에 떨어졌을 때에 싹이 자라납니다. 그러나 해가 나오자 뿌리가 온전히 자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해의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이 뿌리가 다 타서 말라버리고 맙니다. 당연히 그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지. 이어지는 세 번째 비유의 말씀 속에서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가 등장합니다. 이번에는 훨씬 더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씨가 뿌리도 내립니다. 심지어 뿌리를 내려서 그 씨가 자라나서 성장도 합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가시떨기가 있어요. 가시나무가 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하여서 더 이상 자라지 못합니다.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거예요. 그 결과 그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씨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길가, 돌밭, 가시떨기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했고 당연히 열매를 거두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비유의 가장 큰 핵심은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비유를 통하여 과연
열매를 맺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주님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좋은 땅에 떨어진 씨가 등장하지요. 좋은 땅은 씨가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기에 좋은 환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연히 그 씨는 뿌리를 내립니다. 아주 튼튼하게 뿌리를 내립니다. 잘 성장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이 비유의 핵심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오늘 주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은 그 어떤 설명도 없이 비유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셨어요. 그것으로 제 첫 번째 단락이 끝이 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궁금합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주님께 나와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왜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합니까? 그런 다음에 주님은 이제 친절하게 오늘 10절부터 11절부터 말씀을 통하여 23절까지 말씀에 그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구별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무리들에게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10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 비유의 의도, 비유의 목적,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하고 설명하는 일은 모든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만 허락된 일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된 은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 맨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9절이네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정말로 그 말씀을 온전히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이니 그들은 이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주님은 그 은혜가 제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0절부터 23절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십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다는 이 귀한 말씀을 주시죠. 오늘 9절 함께 읽으셨던 말씀 속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도 하셨고, 우리 오늘 본문 함께 나눠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11절과 12절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시작.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아멘. 주님은 분명하게 구별을 합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탁월하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더 좋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그 권세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예요. 여전히 많은 무리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알지 못하지만 참으로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는 말씀을 통하여 많은 무리들 중에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또 맨 마지막 13장의 맨 마지막 51절 말씀 속에서도 주님은 마지막으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다 전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이 비유의 핵심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말씀을 올바로 들었느냐? 또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깨달았느냐? 듣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열매가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은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을 듣고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속에 그들로 하여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고 오늘도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혹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비유의 목적을 자세하게 언급하신 다음에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제자들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많은 무리들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제자들도 주의 말씀을, 비유의 말씀을, 주님의 명령을 잘 들어야 합니다. 여기서 씨를 뿌리는 것, 이 씨를 뿌리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죠.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는 그 모든 말씀을 이제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주님이 이 일을 감당하고 계세요. 주님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실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고 그런 의미에서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복음 사역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 이 놀라운 은혜와 특권이 예수님은 뿐만 아니라 12 제자들에게까지 확정되는 일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은 어리석고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하지만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속에서 제자들 역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씨 뿌리는 사역은 그러므로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사역을 말하지만 나아가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받아 순종했던, 그래서 12 제자들이 그 말씀을 전했던 그이들까지도 이 귀한 사역, 씨 뿌리는 사역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토대로 우리는 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에서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되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다양한 사람들마다,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그들에게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올바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동일하게 복음을 받아들었지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해요. 오늘 비유에 등장했던 길가, 돌밭, 가시떨기와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아주 일부분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지요. 바로 옥토,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은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좀 주목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씩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씨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는 네 가지 서로 다른 땅이 등장합니다.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이지요. 한번 이제 비유의 말씀을 해석했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길가는 어떤 의미입니까? 복음을 듣고도 깨닫지 못해요. 복음이 선포되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그러한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굳어져 있기에, 딱딱한 마음이기에 더 이상 그들은 이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는 사이에 악한 마귀가 그 뿌려진 씨앗마저 빼앗아가는 거예요. 굳어진 마음 속에 뿌리와 열매는 기대할 수 없어요. 또 다른 두 번째 돌밭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곧 듣고 기쁘게 또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느냐 하면, 그러나 그 사람의 경우도 진정한 믿음의 뿌리가 올바르지 않아요.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이나 박해로 말미암아 그들은 결국 넘어지고 맙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넘어진 사람에게,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에게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의 비유를 통하여 설명되는 사람이죠. 그 역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잘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 생활하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 어느 순간 세상의 염려가 자리합니다. 세상의 재물의 유혹에
내 마음이 점점 빼앗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 그는 그 세상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사로잡힌 나머지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는데 실패하고 말아요. 네 종류의 씨에 대한 비유를 통하여 이 세 종류의 씨 모두 다 결국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러한 결과에 이르고 말하는 공통점이 있지요. 정도와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에 실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유일하게 오늘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한 설명을 통하여 그 사람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임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는 인내함으로 드디어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씨가 뿌려지고 곧바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죠. 과정이 필요하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겹치게 됩니다. 마치 오늘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이들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결국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우리의 신앙을 온곧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아요. 그러나 옥토에 뿌려진, 좋은 땅에 뿌려진 사람, 날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은 그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드디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복된 열매를 맺는 은혜가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옥토에 뿌려진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열매를 맺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 두 번째, 땅의 상태에 따라 결실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보면 오늘 2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데요. 좋은 땅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열매를 맺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100배, 60배, 또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어요. 동일한 결실을 맺은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열매를 맺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깨달아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많은 열매, 100배의 열매를 맺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그러면 많은 열매를 요구하는 것인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오늘 주님은 100배와 60배와 30배의 결실을 얘기하지만 결코 그 어떤 것이 더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하죠. 서로 다른 결실을 언급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 성도들을 차별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쟁을 시켜서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몰아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다양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각자의 믿음이 다릅니다. 열매 맺는 정도도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마치 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비유를 통하여 그들을 모두를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저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겼던 사람을 칭찬했던 것처럼 오늘도 주님은 우리들에게 허락된 그 믿음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 순종을 통하여 맺게 된 열매로 말미암아 하나는 모든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은 성도들을 칭찬하고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더불어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릴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교회들은 서로 경쟁을 합니다. 장로님이 장로님들끼리, 또 목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서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비교하고 또 그 비교하는 과정 속에서 더 앞서 나가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은 교회에서 일상적인 모습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양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다양한 믿음의 분량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에 그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결실이 다하지만 그것이 결코 다른 구별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기쁨으로 받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좋은 땅은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3절에 말했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의 여정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늘 환난과 핍박이, 박해가, 또 염려와 유혹이 끊이지 않게 찾아옵니다. 사탄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때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 가지 권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건너갔습니다마는 주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복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나갈 때에 그 열매를 맺는 은혜가 그들에게 허락되어 있기에 그 은혜를 입은 그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들을 귀가 있고 또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복 있는 성도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볼 때에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입니다. 동일한 비유의 말씀을 설명하고 있는 누가의 말씀 속에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늘 말씀을 듣고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사람임을 분명히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인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허락하신 아름다운 열매, 풍성한 열매를 가득 맺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다 실천적인 말씀으로 두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무엇일까요? 또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사람만이 현재의 상황, 이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 이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아요. 그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구약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묵은 마음을,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나눠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간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여러분, 지금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가 바로 지금이에요. 내일이 아니라 코로나19 이 어려움이 극복된 이후에 나의 삶의 여건이 좀 더 회복된 다음이 내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손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이는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듣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은 우리에게 허락된 일이지만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만의 의지로, 나만의 결단으로 가능한 일이 아닌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변화받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삼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에스겔 선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에스겔서 두 곳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 마저 에스겔서 36장 2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씨 뿌리는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 나섰지만 이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된 사람은 제자들이었죠. 또 귀 있는 사람, 올바로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그들에게 허락되었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잖아요.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 거에 비하여 한 영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 열매를 맺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전도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나의 믿음이, 나의 열심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보지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은혜가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런 그 소수의 사람들, 잘 듣고 깨달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 즉 비유의 말씀에 의하면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을 함께 나눴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마지막 결론의 말씀 무엇일까요?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는 무엇보다도 먼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늘 감사하는 성도, 그러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할 것이고 또 그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이 생명 말씀을 전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들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내려고자 합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비록 많지 않은 소수의 사람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바로 오늘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모든 사람에게 선포할 수 있는 이 복음사역의 주인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귀한 사역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발급의 전원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이 놀라운 사역도 쉬지 않고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복된 삶을 날마다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손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